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맞으시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그리스도인이 다들 아는신가 봐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맞으시죠? 정말 여러분들의 입술로 우리 주님을 고백하시죠? 그리고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죠? 어떤 왕이었죠? 아마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성공한 왕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부강했고 또 부했고, 부강했다라고 하는 것은 땅 덩어리로나 아니면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이렇게 왕의 그 신분에 있어서도 어땠습니까? 백성들에게 칭송받고 지혜로운 왕으로, 지혜의 왕으로 손꼽는다면 솔로몬을 빼어놓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정말 예쁘다 칭찬도 받은 그런 왕이죠. 그런데 그러한 솔로몬이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 뭐예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헛된 것이 헛되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헛된 것을 우리가 헛되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바뀔 때 가능한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7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는 읽어보면 도통 무슨 소리인지 이게 별로 좋은 소리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좀 부당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일이, 여러분들의 삶이 계속해서 형통하던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렇게 나누어지겠죠. 그것을 세상의 표현으로 하자면 악인과 의인이 함께 살아간다라는 거죠. 섞어져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기에도 어떻습니까? 의인이 더 잘 살던가요? 악인이 더 잘 살던가요? 잘 산다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가요? 악인이 더 형통하던가요? 의인이 더 형통하던가요? 우리 눈에 보기에도 의인보다는 악인들이 좀 더 형통한 것 같아요. 얍삽바르고 좀 이렇게 어때요? 마음속에 이게 욕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형통하고, 그들이 행하는 행사와 그 행하는 길이 굉장히 고속도로처럼 쫙쭉 뚫리는 걸 우리는 바라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를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볼 때 어때요? 좀 뒤바뀐 인생인 것 같지 않습니까? 의인이 오히려 잘 되어야 하고 형통하여야 하고 쭉쭉 뻗은 고속도로 같은 그러한 삶을,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현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맞으시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신 분들 맞으시죠? 하나님의 백성 맞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그 주의 제자들답게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쭉쭉 올곧게 뻗어나가지시던가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시간마다 우리의 살을 쪼개고 우리의 시간을 헌신하며 우리가 좀 과한 말로 피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지키려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은 전혀 우리의 노력하는 바처럼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에 비해서 그닥 형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그러한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러한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악인들과 의인들을 비교하여서 악인들은 형통하는 것 같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의인들은 왜 이렇게 정말 힘들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단하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으로 가지고 있고 그러한 생각 하는 것조차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솔로몬은 다 가졌으니까 솔로몬 왕이요 당연히는 다 가지고 있고 다 누려보았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달리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았던 그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할 땐 어떻습니까? 분명 그 가운데 진리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지혜자들이, 수많은 학자들이, 성경의 율법에 뛰어난 그들이 이야기를 할 때도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말씀,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자, 그게 누구예요? 바람도 움직이게 할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그것에서 전쟁에서 모면할, 전쟁을 피하게 할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악에서 건져낼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힘으로는,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그러한 것들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걸 피하려고 노력해도,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연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공부해 보아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왜 소용없습니까?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있기에?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였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8절 말씀에 바람을 주장하여라고 하는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바람으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바람으로 해석이 되었지만 이것은 영혼을 이야기를 해요. 영혼이라고 하는 건 혼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을 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무엇을 이렇게 불어넣으셨죠? 그 생기를 부어넣으신,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바람과 같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장하는 분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생사가, 우리의 전쟁이, 악한 그 악으로부터의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그 손길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여러분들 우리 그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좀 죄송합니다, 저 인간을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기도할 때 솔직히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미워하고 원망하는 사람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렇잖아요.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제발 저 인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왜 그런 기도를 하시죠? 왜 그런 간구를 하시죠? 나보다 좀 잘 되니까. 나보다 분명히 믿음도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나보다 형통한 것 같아요. 잘 되어진다니까요. 이야기하는 게 뻥뻥 그냥 말만 하면 다 그냥 뻥뻥 터지는 것 같아요. 우리 눈에 보기.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 싹트면서 어떻게 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면서 심지어 이런 고백까지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 인간 앞길 좀 막아주세요. 하나님 저 인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좋은 인간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그러나 솔로몬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에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만 그것을 구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준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느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선택받지 못할 그러한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앞에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기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어디에서부터? 악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시나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경청할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가요? 우리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이루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행했다라고 우리는 착각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루었다라고.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일구어서 내가 가꾸어서 뭐 음식을 열매를 맺고 또 농사를 했고 또 나의 사업장에서 내가 열심히 피땀을 흘렸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성공시켜 놓았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형통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건 내가 그렇게 땀 흘려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몇 배는 더 열심히 뛰어서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단 한순간이라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 이렇게 호흡할 수 있고 살아있을 수 있는 게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가져가지 않으시고 거두지 않으시고 매일매일 허락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걸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선교사님이 재작년 2017년도 단일 기도회 때 그랬잖아요. 그 아마존 오지에 원주민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 그랬다 그러잖아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감사함. 내일 아침에도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 허락하시면 일어날 것이고. 그 감사함에 시작된 그 선교지의 역사는 우리도 함께 감동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그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하나님이신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자꾸 이걸 싸우고 있어요. 부딪히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악인과 의인이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그 잣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싸우고 있고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도 싸우고 있고 우리의 심지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네가 더 잘났고 내가 더 잘났다. 너는 못났고 나는 잘났다. 아니 너는 의인이고 아니 나는 의인이고 너는 의인이 아니야. 도대체 그 기준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과연 의인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선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저 먼 발치로 밀어놓고 하나님 거기 계셔보세요. 뭐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나는 의인이야.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더 세? 아이 천만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세. 솔로몬은 이것을 이미 경험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미 느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누려보았고 가져보았고 그 권력으로 눌러도 보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때,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어떤 다른 사사로운 그런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고백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누군가가 저분을 들고 와서, 죄송합니다, 너무 극단적인 이렇게 표현을 쓰면 좀 그렇긴 할 텐데, 저분을 누군가가 밀고 들어와서 그 미국에서 많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일이 만약에 이곳에서 일어난다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정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어제까지도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 누군가에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면 왜 하필이면 그 사람에게, 그 친구에게 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조금은 좀 마음 아픈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우리들에게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환경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더 하나님 앞으로 다가오기를 원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닫기를 원하시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경외한다라는 것,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함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불공평하잖아요. 불공평한 세상이라는 거죠. 나를 기준으로 하고 내가 그 중심에 있을 때 어떻던가요? 나를 제외한 그 모든 내 주위의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 같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저가 때로는 그랬어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제 아버지가 이렇게 목회하시는데 시골 농촌 목회, 뭐 개척 목회 그걸 많이 하시다 보니까 삶의 사실을 넉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 뭐냐면 친구들한테 맘 놓고 내가 팍 한번 쏘는 거였어요. 맘 놓고 뭐 이렇게, 저희 때는 빵집이죠. 미팅할 때도 빵집을 가서 했습니다. 네. 여전히 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근데 빵을 사더라도 마음 놓고 내가 팍 쏘는 거였어요. 마음껏 먹어 하면서.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저 다닐 때 약속 육성회비 있었거든요. 육성회비도 이미 기간 날짜 다 차고 그렇게 낼 수밖에 없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뭐 어쩌겠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런 거였어요. 아, 이게 돈이 없으니까, 물질이 없으니까 이렇구나. 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부자가 돼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라나다 보니까 어떤 게 보이냐면 제 주변만 보이는 거예요. 제 주변에 어떤 게 보일까요? 가난하고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 그러한 친구들이 보일까요? 아니면 잘 살고 조금 넉넉하게 사는 그러한 친구들이 보일까요? 너무 당연하게 잘 살고 좀 넉넉한 친구들만 잘 보이는 거예요. 왜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나도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그러면서 마음속엔 자꾸 자격지심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난 언제 저렇게 되나? 나는 왜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나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사나? 라고 하는. 그러면서 더 머리 가운데 생기는 것은, 저 목사님 아들입니다. 믿음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빨리 돈 벌어야지, 빨리 돈 벌어서 부자가 돼야지가 제 머리 가운데 더 컸었어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지금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때도 그랬잖아요. 어떻게든 가게가 좀 이렇게 기울지 않고 단단하게 딱 세워진 다음에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는 거야. 교회 헌신도 봉사도 잘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먼저 잘 된 다음에, 우리 가정이 먼저 잘 된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야. 봐봐, 안 믿는 사람도 저러는데 믿는 사람이 좀 잘 돼야지. 그래야 떳떳이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잘 살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볼게요.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루는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의 판단 기준이 그러한 것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오직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넘겨짚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 거야 라고 넘겨짚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간혹 맞아갈 때, 맞아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와, 신통하다. 심지어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까지 우리는 이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설령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이야기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히 알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며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수고와 정말 땀 흘리며 이 세상과 정말 싸울 일이 너무나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겨내라는 거. 하나님께서 오늘도 허락하시고 또 장차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만 경외할 때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또 지식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가 이전에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마음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온전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